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 먼저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 나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 자, 9절부터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프rat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사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창세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말씀을 또 삼계하며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의미부터 시작하여 저희들이 이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으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며 저희들 스스로가 묵상하며 저희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성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유익한 시간들로 또 은혜로운 시간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대표 기도는 우리 혜윤이었지만 혜윤이 다시 또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할 때까지 혜윤이를 기도자로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본인 스스로들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이번에는 좀 많이 또 감염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올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오늘 상당히 우리 적은 인원이나마 함께 하지만 예배는 네, 어서 오세요. 네, 예배는 우리가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승용이와의 관계, 하나님과 재현이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들 하나하나 개개인의 관계성에 있어서 묶여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 부모와 내 자식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온전히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삭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함께 나눠보고, 그리고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삭이 제단으로 바쳐진 바로 그 땅,
바로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지금은 그 모리아산이라는 이름조차 없어졌다고 했죠. 그 대신 그 모리아산 이름이 뭐다? 바로 2000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 그 현장, 그 갈보리 산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어떤 그 역사에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여러분. 우리 피라미드, 우리가 지금 사진이나 뭐 영상으로 보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아주 고대 시대에 만들어졌던 피라미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런 거지만 고대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런 피라미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바라봤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바라봤던 피라미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때도 또한 똑같이 그때 사람들도 고대에 만들어진 피라미드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때보다 또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의 그 역사가, 그들의 문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분 언제인 줄 알아요? 예수님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우리는 정말 이거는 뭐야? 감도 안 잡힐 정도의 삼국시대예요. 네,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던 그 삼국시대의 그 흐름에 있었던 말인 거죠.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라는 게 만들어졌었대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도 말을 했었다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나눴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질문들을 조금 가볍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저 느껴본 사람도 있고 안 느껴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받아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민지랑 지은이었어요. 민지랑 지은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러한 이제 건강 염려증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했던 거야.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는 거 아니야? 말을 이런 공포심을 느꼈다가 병원 갔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이러한 그 사건들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상당히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죠. 근데 참 이 질문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대답들이 나왔어요.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자, 이런 대답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어머니를 대신해서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물론 그럴 일이 있을 일이 없지. 죽는다면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들 것이다. 그 어머니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대신해서 죽진 않겠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참, 도대체 죽겠다는 거야, 안 죽겠다는 거야? 누가는 잘 모르겠는 느낌인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대답들이 그래서 참 흥미롭고, 그래도 나름 좀, 그래. 그 순간이지만 그런 고민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었죠. 어떤 죽음의 앞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완전히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완전히 직면한 상황.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짓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제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계속 혼자서 고민하고 싸우면서 칼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 그렇지 않아도 큰데 많이 크거든. 칼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자신의 아들을 눕혀놓고 아마 거기 있었을 거야. 그때 그 이삭, 이미 다 큰 그 이삭은 가만히 있었을까? 그냥 멀뚱멀뚱 눈 뜨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삭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의 그 심정이.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두진 않으셨죠. 그죠? 네. 그렇게 그 믿음의 자녀가 성장합니다. 성장해서 요즘에 살짝 끝났나? 옥주현이 출연하는 여러분 그 뮤지컬 아시죠? 나 너무 보고 싶은데 그걸 못 보고 있네. 자, 레베카. 그죠? 레베카의 우리 성경에서 이름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이삭의 아내 이름이에요, 리브가. 네, 그래서 리브가 근데 레베카 뮤지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 안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 리브가의 자신의 아내를 만나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렇게
두 아이를 낳았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이 아이. 태어날 때부터 벌써 내가 형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아주 충만한 아이. 예, 그 아이가 누구죠? 바로 야곱이죠. 그죠? 예, 야곱이 태어납니다. 야곱이 태어나는데 야곱이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야곱이 어쨌든 간에 축복을 받았고 어쨌든 간에 야곱을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졌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무식한 형 에서가 밖에 나와서 그 힘든 그 허기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 엄마를 늘 도우는 걸 좋아했지. 약간 좀 여성스러운 성향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런데 이제 막 뛰쳐 들어온 형한테 얘기를 하죠. 야, 나 팥죽 한 그릇만 줘라. 그랬더니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줄게. 이러면서 그 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받아냈죠.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눈이 잘 안 보이는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양털을 입힌 채로 이렇게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장자권을 직접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이 그림에서 진짜 주인공은요, 저 뒤에 서 있는 저 여인이에요.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 누구라고요? 리브가입니다. 이 모든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뒤에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등을 밀고 있죠. 그죠? 등을 밀고 있는 이 장면. 아주 성경적인 그림이에요. 예, 정말로. 정말 성경 안에서 이렇게. 야곱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짜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혈통을 이어나가죠. 자, 근데 우리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굉장히 실리적인 인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떠한 이런 메시지적인 어떠한 이런 의미 속에서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네, 정말 여러분 제2롯데월드 가봤어요?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제2롯데월드 전망대 있잖아. 거기 가면 이게 두꺼운 유리가 깔려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뭐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경험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우리 근처에 함께 하시지만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아니 어떠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인류 전체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겠냐고. 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야곱은요, 야곱의 입장에서 축복인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부유함인 거죠. 그 부유함이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말 야곱에게 꼭 주고 싶어서 줬던 그 물질적인 축복이었을까라는 하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실리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좀 사기성이 있어요. 자신의 형을 꼭 그렇게 속여야만 했을까? 아니 어쨌거나 형이 무슨 가인도 아니고, 가인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 것도 아니고, 먹고 살자고 사냥 갔다 온 사람 아니야. 예. 근데 그 형한테 겨우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그래? 그 형이 좀 모자랄 수도 있지. 그 형이 좀 순하지만 좀 모자란 그런 형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형을 등쳐먹어. 예.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는 똘똘하지만 너무나 실리적인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요. 제가 야곱의 설교를 할 때, 그리고 꼭 항상 제가 얘기하는 어떠한 설교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곱은요, 여러분,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그 땅을 떠나죠. 그 땅을 떠나서 자신의 그 사촌뻘의 어떤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죠? 거기서 라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영어식 이름으로는 바로 레이첼. 네, 우리가 읽는 발음으로 바로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만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라헬을 만나고 그와 그녀와 함께 결혼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쑥쑥쑥 지나가 버리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제가 얘기를 하는 어떠한 소설이 하나 있죠. 이 중에 들어본 사람 있을 거야. 바로 저는 이 소설을 군대에 있을 때, 저 군대 때 운전병이었어요.
저 운전병이었는데 그때 저 지금도 기억나요. 대침투 작전이었습니다. 대침투 작전이 뭐냐면 새벽 6시에 나가면 저녁 6시에 들어와요. 대침투 작전. 어떠한 그런 공비 같은 존재를 잡기 위해서 이거 쫓아나가서 산을 넘고 뭘 하든 간에 어떻게든 잡아오면 돼. 그 훈련이 끝나요. 근데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6시까지 아무도 못 잡은 거야. 저는 그 시간 동안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주먹밥 3개 받고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을 때우라고 저한테 누가 딱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그만 성경책을 항상 제 차에 두고 다녔었거든요. 전 2.5톤 트럭 운전사였어요. 그 운전대 거기서 저는 이제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제 차를 지키는 일을 했는데 그때 성경책과 함께 봤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테스. 토마스 하게의 테스. 1910년대에 나왔던 소설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지금 이 소설에 대해서 너무 왠지 좀 생소한 얼굴 표정이 있는 근데 혹시 읽어본 사람 있어요? 테스 읽어본 사람? 없어요? 이 테스가 이제 이 테스가 여인의 이름이에요. 테스가 여인의 이름인데 좀 불의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를 갖게 돼요. 그 상태에서 미혼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의 집에 어떠한 그런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농장 주인의 아들이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 예.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교회 가는 장면이 나와요. 교회 가는 장면이 그 전날 비가 와서 이렇게 가는 길이 물로 잔뜩 젖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치마를 입고 교회를 이쁘게 그나마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자들 여인이 4명이 있어요. 4명 다 이 농장 주인의 아들을 너무 좋아해요. 다들 짝사랑해요. 이 테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교회를 가는 길에 물이 있는데 장화를 신은 저 농장 주인의 아들이 이 여인들 4명을 한 명씩 들어서 옮겨줍니다. 예, 저 물이 있으니까 한 명씩 들어서 옮겨줘요. 이렇게 4명을 다 이렇게 옮겨줘요. 근데 맨 마지막에 테스를 이렇게 번쩍 들어안고 옮겨주는 과정에 이 남자가 테스에게 고백을 해요. 나 당신 사실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테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 있는 저 세 여자들 다 똑같이 데려다 줬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여기서 기가 막힌 대사가 나와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트럭에 앉아서 혼자서 이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혼자서 감동을 했는지 몰라. 아니 왜냐면 이 대사가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남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진짜 대단한 거야. 뭐라고 그랬냐면 한 명의 라헬을 위해서 3명의 레아를 보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뒤에 여자들 왜 저래? 와, 진짜 어이가 없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군대 있을 때 21살 나이에 그 소설을 읽으면서 진짜 감동적이다. 와 진짜 이 남자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딱 읽었는데 그 뒤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국 남자들이 이 남자의 대사를 그렇게 많이 따라하는데 예, 엄청 많이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그 대사만 나오면 바람둥이인 거야. 수많은 여자들한테 막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쨌거나 그만큼 다시 야곱의 얘기로 돌아올게요. 자,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 야곱이 어쨌거나 자신의 외삼촌 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자,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첫날 밤에 자, 라헬의 언니를 먼저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레아의 그리고 몸시종을 또 만나게 돼요. 그리고 라헬의 몸시종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라헬을 만나게 되죠. 엄밀히 따지면 라헬은 몇 번째 아내예요? 엄밀히 따지면 4번째 아내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래도 야곱의 그래도 참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제가 이따 뒤에서 설명할 건데 그래도 야곱의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래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라헬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이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보여주는 거지만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자신의 형을 속였죠. 그죠? 자신의 형을 속여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떠나서 자신 스스로도 또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자, 근데 정작 이 야곱을 속였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자신의 장인이었죠. 그죠?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요. 참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야곱은 자신의 형을 한 번 속여서 장자권을 가져왔지만 성경 안에서 보면 이 야곱의 장인이 되는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을 무려 10번 이상을 속입니다. 예, 물질로서 속이고 그리고 자신의 딸들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하면서 여기서 무려 2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계속 노동자로 살다가 나중에 결국 나오게 돼요. 자, 나와서 본인은 어디로 가냐?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정해 주신 바로 그 나라로 가게 돼요. 아니, 자신이 원래 그 땅으로 가게 돼요. 그 땅으로 가게 될 때, 자신이 원래 살던 그 땅으로 가게 될 때, 거기에 자신의 형이 살고 있었죠. 그 형과의 어떤 그런 만남. 아, 내가 우리 형과의 이 만남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떤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또 머리를 써요. 예, 야곱은. 어떻게 머리를 써요? 팀을 나눕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팀을 나눠서, 팀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재물도 나눠요. 예, 그래서 형이, 지금 형이 지금 나한테 마중 나오러 온다고 하는 벌써 소식을 들었어. 가만두지 않을 텐데. 만약에 한 팀, 먼저 선발대가 가서 선발대가 완전히 무너지면 나머지 뒤에 있는 팀이라도 살려야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또 얄팍한 또 생각들이 있었죠. 예. 하지만 그런 가운데 에서가 그래도 다행히도 동생을 기쁘게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야곱과의 이 라헬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생해서 만난 이 라헬이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라헬을 통해서 주십니다. 아니, 라헬을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라헬을 이용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의 전체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 저는 딱 두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그게 뭐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요. 라헬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 바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던 이름이 변한 사건.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사건. 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야곱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야곱과 라헬, 그리고 어떤 남자와 여자, 제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일부러 안 한 게 있어요. 그 안 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등한 위치에서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 오늘도 우리 같이 그 말씀 읽었어요. 우리가 그냥 살짝 지나가긴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 하라고?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을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애를 낳고 키우면서 이 땅을 채워가고, 그리고 이 땅을 더욱더 번성하고 너희가 지켜라. 다시 한번,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을 조금 더 번성시키고 이 땅에 너희가 어떻게든 일구고 살아라 라고 한 이런 말을 사람 외에 또 다른 동물에게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만약에 사람과 비슷한 존재가 있어.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숭이를 키우는데 자꾸 얘가 돈을 벌어와. 그 자꾸 학교를 가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자꾸 가장이 되려고 그래. 아니, 너는 왜 동물인데 왜 그래? 내가 돈 벌어올게. 돈 벌어오면 좋나?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지금. 내가 어떤 애완견을 키우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자꾸 돈을 벌어와. 자꾸 학교를 가려고 그래. 자꾸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려고 그래. 인간처럼 살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들면서 인간만 독보적인 존재인 거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만약에 인간 외에 다른 동물에게, 예를 들어서 고래든 사자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인간이랑 매번 치고받고 싸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고유하게 인간에게 그런 능력과 중요한 거,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자꾸 권한이라고 말씀드리죠. 자, 이 권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때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아담을 보시면서 뭔가 좀 서운하셨어. 그래서 누굴 만들었어요? 바로 아담과 같은 존재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든 아담이든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가 그래도 어때요? 서로 에제르. 제가 에제르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죠? 에제르. 서로 어떻게 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일한 선상에 있는, 아주 공평한 선상에 있는 그러한 공평한 위치에서의 두 남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의 원리에 따라서 그 동일한 그 두 남녀를 만드시고, 더 중요한 게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이 바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권한이 뭐다?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한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그 권한. 하나님 외에는 못 만들어. 자, 그러면 아니 개도 만들고 고양이도 만들고 원숭이도 만들 수 있잖아요. 생명은. 그죠? 다 똑같이 만들 수 있어. 근데 왜 제가 자꾸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 권한을 줬다고 말씀드리죠? 바로 인간은 특별한 권한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그 권한.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싫어하는 청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애를 낳기 싫어하는 청년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입장이라면 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의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의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세요. 제가 아까 이삭 뒤에 등을 밀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이런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푸틴이 그 결정을 하기까지, 그 결정을 하는 그 마지막 선상에 있었을 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마지막 그 결정을 하기까지 아마 그 전날 밤에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 우크라이나 쳐들어갈까 말까. 그 와이프가 뭐 무슨 말이라도 했겠지. 그냥 쳐들어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분명히 남자들은요, 여러분, 꼭 결정적일 때 자신의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결정적일 때 꼭 결정을 할지를 못해요. 자,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뱀이 왜 하와로 갔을까요? 왜 아담에게 안 가고 하와에게 갔을까요? 그 여성의 참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하가를 취할 때 누구의 결정이었을까? 아브라함이 굳이 하가를 취할 때 그게 누구의 결정이었어요? 사라가 등 떠밀었어요. 네, 자신의 와이프가 등 떠밀었어. 자, 리브가의 결정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야곱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그 마지막에 그 의견을 들었던 사람은 바로 밧세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누굴 찾아가요? 바로 마리아를 찾아가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어떠한 그런 역사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참 남성과 여성을 기가 막히게 참 조화롭게 쓰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야곱으로 돌아옵니다. 자, 라헬, 레아, 빌하, 실바 4명의 아내가 하긴 좀 뭐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라헬이었어요. 자, 라헬은 처음부터 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레아, 첫째 언니였던 레아 같은 경우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론, 디나 총 7명의 자녀를 낳아요. 자, 그리고 빌하, 라헬의 시녀였죠.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요.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 같은 경우는 각각 아셀을 낳았어요. 자, 그 다음에 라헬 같은 경우는 2명의 아들을 낳았죠. 바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바로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만을 낳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두 아들을 낳은 것까지는 좋은데, 베냐민을 낳고 나서 그 산 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예. 근데 이때 당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건 좋은데, 라헬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어떠한 그런 처절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야곱과 라헬 이 두 사람의 우리는 인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홀로 남게 됩니다. 어디서 홀로 남게 되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에서 홀로 남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장면도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서 주춤했어요? 가나안 땅 가다가 어디서 주춤했죠? 바로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예,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주춤했다고 했죠.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이었나? 그 강이라는 것은 이때 고대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어떠한 새로운 땅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넘어서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야곱 같은 경우도 약복강가에서 자신의 그 재물들을 가진 자신의 그 시녀들, 부하들, 모든 재산을 가진 사람들, 자기 와이프들 다 보내고 약복강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야곱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갑자기 꿈인지 아닌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오잖아요. 사다리에서 누군가가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 봐요. 자, 그러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싸움을 걸죠. 예.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천사와 어떻게 씨름하는 장면. 근데 이 천사를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서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나와요. 허벅지 관절이 바로 이 부위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허벅지 관절이 골반 바로 아래에 있는 부위입니다. 이 이후로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그 관절이 쳐나가면서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요. 평생을 다리를 절고 살아요. 저는 근데 이 말씀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반드시 그 강가에서 혼자 남아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참 사람이 이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 스스로를 아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와 씨름을 했어? 근데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자신이 갑자기 한순간 이 골반 밑에 있는 이 뼈가 어긋나서 불구자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걸음을 제대로 걸으려고 해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절은 때마다,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좀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은 분명히 자신의 다리를 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지켜주셨지만 참 내 인생 참 이기적이었어. 참 내 인생 정말 너무나 인간적이었어. 참 내 인생 너무나 물질적인 삶이었어.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26절 잠깐 볼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자, 야곱이 이르되, 천사가 지금 야곱과 떠나려고 하는 상황인데, 야곱이 여러분 정말 끝까지 이런 거 보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가게 하겠다라는 거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지 여기에 벌써 이런 것이 우리가 등장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지독하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래도 축복을 하시고 야곱을 떠나면서 야곱에게 이제 이름을 주시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지나가고, 야곱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야곱의 이름이 뭘로 변했죠? 그렇지, 이스라엘로 변했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주시는데, 잠깐 우리 오늘 그 말, 여기 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이것도 사실 이 의미가 기가 막혀. 왜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풋노트에 나와 있는 성경들도 있거든요. 성경 풋노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밑에 그 의미에 따라 의미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의미를 주실 때, 아니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이름으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래 어떤 역설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네가 그래 이겼다. 그래 내가 너 세워줄게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 야곱의 이름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저 나라에, 그가 속한 그 나라의 이름이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야곱은 참 엄청난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봅시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게 됩니다. 에브랏이 여러분
이 지명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명 중에 하나예요. 자, 이곳에서 라헬이 해산하여 되게 심히 고생했어요. 자, 그래서 그가 등남을 했는데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이게 부정적인 말입니다. 베냐민이라고 해서 이 이름을 다시 야곱이 만들어줘요. 자, 이 이름을 만들어주는데 자, 19절 볼게요. 라헬이 죽음의 에브랏 곧 무슨 길? 베들레헴 길의 장사가 됩니다. 자, 이들은 이들만의 조상묘가 있었어요. 그런데 라헬만 베들레헴에 동떨어져서 거기에 묻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계속 지금 길을 떠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라헬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라헬은 자신의 아들, 이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자신의 아들을,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긴 낳았지만, 굉장히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우울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들이 쫓겨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본인 스스로도 아마 힘들어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20절 볼게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자, 지금 이 시간, 지금 2022년 이 시간에도 라헬의 묘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라헬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라헬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신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는 이 아들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하고 그 사랑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하지만 자신이 지금 스스로도 죽음에 임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그 라헬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무려 창세기 35장인데 마태복음까지 올라와요. 자, 마태복음 잠깐 봅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들을 보내네. 자,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헤롯이 지금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하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자, 헤롯의 지금 명령이 있었던 시기예요. 언젠지 알죠? 예수님 태어날 때예요. 자, 그랬더니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지금 자식을 그 사랑하고 너무나 애처로운 마음에 지금 애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던 마음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자식을 제대로 못 낳고 있었던 그 여인, 하지만 아들을 낳긴 낳았죠. 예, 근데 그를 그래도 위로하기 위함인데, 근데 그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좀 아까 마태복음 2장 읽었는데 똑같은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 31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녀가 지금 슬퍼하여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지금 라헬을 지금 위로하는 장면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지금 라헬을 지금 위로하는 장면이 왜 미리 나오냐면 라헬의 운명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사랑하는 남편 야곱을 통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얻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혈통까지 가는 요셉을 얻었죠. 근데 그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형들을 통해서 이집트로 팔려가 버리죠. 그죠? 이집트 팔려가 버려요. 굉장히 라헬이라는 여인 입장에서 너무나 기구한 거야. 나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21년이나 기다려야 했어. 근데 애도 못 낳았어. 애도 겨우겨우 낳았는데 그 애조차도 이집트로 팔려가. 그 라헬의 고통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 라헬을 내가 위로해주며 내가 그녀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안에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라헬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 자, 보세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돌아오긴 하죠. 그들이 이집트에 끌려가서 나중에 돌아오긴 하죠. 근데 그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요. 완전히 초월하죠. 초월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공간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과는 다르긴 하지만, 지금 그들이 근데 언제 돌아와요,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에 끌려갔다가 무려 430년이나 있다가 돌아와요. 이러한 모든 역사 속에 있는 내용들을 예레미야와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라헬을 지금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하되 그 안에서는 어떠한 내용이냐, 바로 전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어디서 태어나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때문에 48장 7절 보세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라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른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죠.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참사하였느니라. 자,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야곱이 다 늙어서 야곱이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과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자신의 아들 누구? 이집트의 총리가 돼버렸던 이미 요셉에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생뚱맞게 야곱이 여러분 자신의 그냥 유언을 풀어내는 장면인데, 자신의 유언을 풀어내면서 요셉에게 자신의 아내였던 라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했던 그 여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 내가 에브라길에 장사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브라길이 어디다?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자, 성경에선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할 때는 그냥 베들레헴에 라헬을 그냥 묻었나 보다라고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 이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면이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모든 인간, 모든 인류에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슬픔과 아픔을 내가 한 번에 끊어버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한 번에 끊어버리겠다라는 바로 그분,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이 장면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창세기 한 편만 우리가 제대로 읽어도 성경 전체가 보이는 그 맥락이 보여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헬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얘기들을 하시지만, 그 안에는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의 고통과 고뇌와 모든 인간의 아픔과, 그리고 모든 인간이 정말 절체절명 가운데에서 그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한 인간이자 한 완벽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장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헬의 고통은요, 우리 삶과 밀접한 그 관련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녀였지만, 그게 고스란히 그녀가 그 베들레헴에서 어떠한, 사람이 말로 한다면, 한국식으로 말을 한다면 엄청난 한을 품고 그녀가 죽었지만, 그 한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물어보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입니다 대답하는 순간 야곱은요, 저는 저를 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사기꾼처럼 살았어요. 저는 물질의 축복이 최고였습니다. 저는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았어요. 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새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많은데, 굉장히 그 배려 깊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안에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라헬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없어지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슬픔 가운데 그 고통과 슬픔을 끌어버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신 하나님. 예. 그녀가 굳이 베들레헴에 묻혀서 지금도 베들레헴 땅에 가면 라헬의 무덤, 제가 사실은 가져오려다가 일부러 너무 많아질까봐 이제 안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도 라헬의 무덤이라고 써있는 그 버스가 다니고 그 지역은 완전히 통째로 라헬의 무덤이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와 그 어떤 그 깊은 내막을 우리는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조차 우리가 스스로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모릅니다. 우리 조만간에 우리 군대 가는 친구들 오늘 하필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아마 군대 입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랑 비슷한 놈들이 정말 수천 명이 거기 깔려 있지만 그래도 외로워. 왜냐하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외로움에 치를 떨을 때 저는 정말 기도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나님 다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우리 승용이가 우리 현진이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그 안에서 꼭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셀 모임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내 이름의 의미는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사실 다음 주 종료주일 특송을 좀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습이 좀 더 먼저일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우리 일단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불러봤나 모르겠어요. 조금 오래된 찬양인 것 같은데 찬양은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 찬양을 바꿔드릴까요? 예, 있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시간 나같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저희들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가정과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 가정마다 방문하시며 이들의 정말 개인적인 그 어려움과 이들의 부모와 이들의 형제와 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가족 속에 주님께서 임하시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주께서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반드시 주님만이 정말 이들의 위로가 되시며 주님만이 이들에게서 빛이 되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들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라헬을 정말 주님께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 라헬의 그 인생처럼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그 깊고 깊은 아버지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정말 이들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정말 그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아버지를 섬기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오로지 믿으며 아버지 오로지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내려놓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로지 저희들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부족합니다. 저희들 지금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로지 정말 주님밖에 없으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눈물로서 아버지 정말 무릎 꿇기를 하시는데 아버지 저는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수천 년 전에 야곱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시절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너무나 주님을 망각하며 저희들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며 그 성화의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임을 저희들이 알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로 붙잡고 가겠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더욱더 정말 저희들의 앞날에 어떠한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님만을 바로 섬기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단지 어떠한 공로의식에 의해서 단지 어떠한 대가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저희들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오로지 저희들은 주님만 바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 하나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부족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반드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이겨내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 그 좀 특성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지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목사님께서 직접 원하셨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또 이 부분을 같이 또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끝나고
우리 잠깐만, 우리 악보 있죠? 악보 어디 갔지? 다 없어졌어? 아, 내가 금요일날 놨는데 청소하시면서 없애버리셨구나. 아, 일단 패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응? PPT는 있어요? 네, PPT는 있어요. 네, PPT는 있고, 예, 하시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 기도는 김석영 아니고 예, 정혜윤입니다. 정혜윤. 네, 지금 적었어요. 예, 네. 하시고,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예배 이것으로 마치고